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7장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자,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마치 유행과도 같이 떠도는 말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것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에 관련된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1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의 배경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중심이 된 도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쾌락주의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타락에 얽매이지 않고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영은 선하고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반면 육은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육체를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좋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죄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게 된 말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들은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육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와 경건이 반영되어 있던 말이 바로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는 않죠. 육적인 것이 세속적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결혼하여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을 서로의 배우자로 삼으시고 한 몸을 이루려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고치게 되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남녀간의 결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결혼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결혼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잘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욕망에 빠져드는 자에게 바울은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이 지역의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고 보호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참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을 바울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모두의 의와 같이 대중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살아오는데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회가 문란하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다른데 한 가지의 의를 가지고 모두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맞는 것 같아 보여도 대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완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존재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무를 다하다라는 말을 보면 이 의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봤을 때 오필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빚 또는 채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의무를 다하다는 것은 빚이나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채무 관계를 봤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금이나 또는 재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할 때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제적으로 충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은 4절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권은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4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에야 이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회의 그 분위기를 본다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주권은 남자에게 있죠. 아내의 주권 또한 남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아주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는 반기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울이 했다고 바울을 거세게 비난해도 충분히 사회적인 분위기로 올 때 그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남편의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책임지듯, 또한 아내가 동일하게 남편에게 하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도 같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라는 그런 순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아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역할을 자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어줌은 여러분을 비참하고 하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메 아포스테레이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나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1절과 2절 말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관되어 있죠. 영적 교만과 잘못된 경건 생활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운 자신들만의 규정으로 이 부부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표현으로 이러한 분방하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절대 금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5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과 잘못된 경건이 오면은 오히려 이들의 절제력을 이룰 수 있는 위기가 오게 됨을 사도 바울은 5절 후반부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해지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까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처럼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음란한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상황에서도
순결을 유지한 삶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사가 제각각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 스스로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를 봤을 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어떤 것도 맞고 틀린 것이 없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모두 음행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은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과정과 방법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은사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으니 우리의 의를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